예, 저희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산자이다. 그러나 죽었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완전히 시작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이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가 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밤에 주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밤이 무르익어가면 밤을 새가면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흥을 돋구는 것이 뭐냐면 이 포도주였거든요. 이 포도주를 한창 필요로 할 그런 때인데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죠. 보통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하고 함께 오셨던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과는 상당히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걱정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난처하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너는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규례에 쓰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한 6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씻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갈 때. 그래서 씻는데 그 씻는 물이 정결 그 물이에요. 정결케 하는 항아리.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씻고 하는 것인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서 주는데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그 하인들만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제자들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거쳐서 우리가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가운데 제일 처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이죠, 가정. 가정을 의미하고 또 다른 가정이 하나 있잖아요.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정,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 잔치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결혼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그런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하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축복하시지만 육적인 삶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귀중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하시면 주님도 함께 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하세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길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육신의 질고를 당한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난의 질병,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인생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모자란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길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채워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부족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는 우리의 삶, 물이 맛이 없잖아요. 물이 짜기를 합니까? 달기를 합니까? 아무런 맛이 없죠. 몸이 건조한 맛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맛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 사 먹되 어떻게 사 먹어요? 값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얻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여러분 풍성한 삶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절에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차후에 날선 얻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요한 3세의 말씀처럼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우리 삶이 잘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이 한탄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세상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내 운명이 원래 그래.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버리고 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달라지길 원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몇 분이 모여 있는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용필의 노래가 좋았다는 거예요. 조용필 노래가 좋아서 맨날 그 노래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조용필 노래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연애 소설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소설을 읽으면 밤이 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고 재밌어가지고 막 하하하 이러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연애 소설 같은 게 너무 유치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최고 재미.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내 인생에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사람과 사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래서 좋고 저 권사는 저래서 좋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재미가 있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집을 꾸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아이고 어쩜 그렇게 집을 이쁘게 꾸몄냐고 막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또 이쁘게 꾸며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 집을 꾸미는 것보다 교회를 꾸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자기가 맡아가지고 꽃꽂이도 하고 교회 장식도 하고 막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기쁨은요 자기 집을 꾸미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 친구가 좋았대요. 어떤 분은 세상 친구 만나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어. 친구들과 만날 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친구들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그렇게 형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교회 와서 식당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허드렛 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엇이 재미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와서 그런 일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데 와서 떨어져 있으면 죽고 아니 누가 보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 가정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강남에서 사시던 가난한 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구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구역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이니까 항상 지하에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이분 이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혼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같은 데 가냐 이거예요. 가지 말아요. 가난하니까 이모 집사님이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파출부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또 집안일 또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학대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반발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막 집을 나가 버리기도 하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파출부를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모 집사님이 자기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고자 하고 또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뭐가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구역 예배할 때마다 내놓는 거예요. 예,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이면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무슨 이런 일이,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일하지요. 또 자기가 나쁘게 대해도 한 번도 반응하거나 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야, 교회를 나가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반항하던 자녀들이 여러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다 하나 되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갔는데, 가보니까 아유, 집이 가난해요. 좋은 집 안에 사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말로 못하는 감동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새롭게 변화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바뀌질 않고, 여러분, 자기만 알죠.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좀 무대뽀적인 일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밀어붙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이 반드시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예수님이 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안 돼. 에이, 교회 다녀도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사람은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릇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난한 과부, 그리고 잠자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예?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친구, 우리 집 손님이 왔으니까. 다 자고 있는데, 그건 무슨 버릇없는 행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는 기적의 원리를 알고 있는 기적의 원리를.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뭐예요? 우리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간혹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다고 돼? 저런다고 돼?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미리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야,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 가서 물 떠가지고 나누죠. 아니 포도주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 깨울 일이 있습니까? 지가 안 그래 취해 있는 술을 깨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흥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한 거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하세요. 상식적인 이야기.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글쎄 나 그래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대충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세가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해 주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눈을 들어서 읽어서 아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